오늘 이 아침 우리가 들어야 할 부활의 복음을 만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의 말씀, 페이지로는 183쪽에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11절이 있습니다.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부활 인사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평상시에는 사람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박용서 목사를 압니까? 여러분 대답을 하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우리 찬철 형제가 아주 사실은 세 번째 줄에 늘 앉아있다가 이번은 맨 앞줄에 앉아. 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어요? 앞자리를 점령한다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를 조금 더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좀 더 깊이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얼굴만 잘생긴 줄 아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그냥 살 때는 몰라요. 여기 있는 우리 찬양대원들도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냥 얼굴만 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잖아.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여러분 도저히 모릅니다. 예배당에 앉아드리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아무개는 믿음이 있고 아무개는 믿음이 없다는 분별력 여러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살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구별도 안 됩니다. 함께 지내지 않던 사람을 만났는데 매우 친절합니다. 그런 분들 경험해 보신 적 있죠? 한 번도 안 만나봤어. 근데 만났는데 얼마나 말도 다정다감하게 하고 친절한지 몰라. 나쁘지 않은 일이죠. 처음 만났는데 아주 험상궂게 얼굴짓하고 말도 험하게 하면 그 정말 안 좋은 일이죠. 처음 만났는데 아주 예쁜 말하고 표정도 좋게 하면 그거 좋은 일입니다. 나쁘지 않은 일이지만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제대로 된 검증은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경계감을 늦추고 포장했던 포장지 벗기고 그리고는 아무 부담감 느끼지 않은 채 편안하게 자기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보여지는 그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스마트폰을 끌 줄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고사님이 그런 데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요즘 몇 번을 놓치네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누가 이게 제대로 끄는 법을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도 앞으로 예배당에 올 때는 전화기를 반드시 꺼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순간만큼은 집중이 돼야지.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모습이 포장지가 다 벗겨져야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제대로 된 검증은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긴장이 풀어지고 포장지 다 벗겨놔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저를 다 보고 있죠?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여기 강단에 쓰면 여러분들 표정 하나하나가 다 보입니다. 못 볼 거라는 착각들 하면 안 됩니다. 다 보이니까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을 드리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말 중에 볼수록 진국이야.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네. 볼수록 진국이야 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기분 좋은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다들 이 말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대하면 대할수록 사람이 진국이야. 아이고 처음 봤을 땐 너무 좋았는데 아우 저렇게 표독스러운 사람이었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됩니다. 볼수록 진국이다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을 사셨잖아요. 3년을 공생애 생활을 보낼 때 공생애라는 말은 공적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공적인 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일하신 시간이 몇 년? 3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생애라 그래. 공생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하나님에서 잡히기 전까지는 예수님에게 얻어먹을 것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에게 얻어먹을 것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 예수 만나면 병 고쳐요. 할렐루야. 예수 만나면 마음의 치유함을 받아요. 예수 만나면 복이 돼요. 예수 만나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해요. 예수 만나면 빈들판에서 떡도 먹고 고기도 먹어요. 얻어먹을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 만나면 얻어먹을 게 너무 많았을 때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구름대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됐다고 판단해서 예루살렘에 어린 낙이 타고 들어오실 때, 그리고 들어오셔서 무기력하게 잡혀서 힘도 써보지 못하고 빌라도에게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엊그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빌라도에게 잡혀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고 비참하게 맞기 전까지는 그들은 한순간에는 다 기대감이 있었어요. 아, 저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냐면 로마를 뒤엎고 우리를 건져낼 거다. 뭐 이런 기대감들을 다 가졌는데 예수가 무참히 잡혀가지고 아무런 힘도 써보지 않은 채 비참하게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러자 모두가 예수님께 등을 돌립니다. 먹을 게 있을 때는 다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니까 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고 우리가 배신자라 그러죠.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11명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잡히실 때 말씀대로 그들은 다 흩어졌고 도망갔습니다. 흩어지고 도망가는, 예수님이 잡히자 흩어지고 도망가는 게 그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잠깐 봐서는 그 사람을 몰라요. 먼 일을 겪어봐야, 어려운 일을 만나봐야, 위기를 만나봐야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도망가는지, 위기를 만나봐야, 문제를 만나봐야 누구 편인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위기를 만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니까, 잡히게 되니까 그들은 다 망갔어요. 재성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라고 할 때 그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겼습니다. 우리가 이런 큰 소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허풍이라 그래요. 허풍. 다 허풍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떠벌린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우리 여기 한국 우리 교회 지체 중에 약속을 함부로 안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다 다 깊이 생각한 다음에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 얘기 해놓으면 반드시 그걸 지키더라고요. 훌륭한 거죠? 그건 허풍이 아니죠. 제자들은 허풍을 떨었어요. 예수님 안 버린다고 했지만 다 버렸어요. 다 도망쳤어요. 멀찍이 쫓아갔던 베드로는 다 굴기 전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저주했어요. 가장 아꼈던 제자였어요. 가장 신뢰했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부인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예수님 없는 현실이 됐어요. 자기에게 뭔가 구하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먹을 걸 주셨던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에겐 예수가 없는 현실이 주어졌어요. 예수 없는 현실. 예수 없는 현실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불안이 그들에게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불안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불안이 몰려온 거예요. 불안에 잡혔어요. 여러분, 서로 싸울 때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겁을 안 먹는 사람이 이겨요. 이미 겁을 먹으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눈만 딱 쳐다봐서 이미 겁을 집어삼킨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이미 진 거예요. 제자들 속에 뭐가 들어온지 아세요? 불안이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예수 없는 그들은 두렵고 불안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밖에를 못 나갑니다. 문을 잠그고 집 안에 숨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들이 예수님 없는 현실 속에서 어떤 모습을 했는지 아세요? 모여가지고 다 문 안에서 잠갔어요. 그리고는 밖에서 못 들어오게 했어요. 다 숨어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에 쌓여가지고 쩔쩔매고 있어요. 요사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뭐가 있어요? 멘붕이 있어요. 멘붕이 뭐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들은 정신이 나갔어요. 예수가 사라지자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예수에게 올인했는데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무참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정신이 나갈 만도 하죠. 그것이 예수 없는 그들의 현 주소였어요. 예수에게 인생을 건 사람들이 예수를 잃어버렸다? 예수 바라보고 달려왔던 사람들이 예수를 놓쳐 믿음으로 달려오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들의 현 주소가 뭘 것 같아요? 절망이에요.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욕심이에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들과 동일한 일을 만났다면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아주 담대하게 그들 찾아가서 예수님은 부활할 거라고 선포하고 주님은 돌아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담대할까요? 우리도 다 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죗값을 내가 내 피로 완불 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신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주님이 우리의 죗값 다 치렀다, 내가 너희들 죗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완불했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어요. 그날이 금요일 오후였어요.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싶다, 내 무덤에다 모시고 싶다, 아무도 묻히지 않았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싶다,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빌라도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줘요. 그러니까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가지고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안치를 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저놈들이 그 무덤에서 예수를 빼돌리고 예수가 얘기한 대로 부활했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좀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니까 빌라도 그러면 우리 병사는 로마 병사는 못 주니까 유대 너희들 병사 데리고 와서 지켜라.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자기 병사들 경비병들을 그 무덤에다가 다 배치를 해가지고 그 무덤을 돌로 닫고 임봉하고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는 무덤을 지켰어요. 그게 바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루어진 일이에요. 붙여서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의 분위기와 지금의 분위기는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그때는 예수와 함께 가면 겁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확 바뀌었어요. 예수를 내가 안다는 얘기만 해도 잡히는 판이에요. 예수와 함께 있다는 얘기만 해도 붙잡혀가서 죽을 판이에요. 예수님이 한참 역사하실 때는 예수와 내가 함께하는 내가 제자다라는 말을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고 무덤에 들어가신 다음에부터는 제자들이든 누구든 누구한테 내가 예수와 하는 사람이다. 베드로는 심지어는 여종한테도 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예수를 안다고 얘기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해요. 손해를 봐요. 심지어는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상황이 180도 달라졌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제자들마저도 다 숨어 있어요. 얘기했다가는 잡혀 죽는 거예요. 그런 무시무시한 분위기예요. 자, 그런 분위기에서 오늘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기하여 죽인, 예수를 시기하여 죽인 대제사장 군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새벽에, 오늘 새벽에 그 자리에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발려드리려고 가로등도 없는 껌껌한 밤에, 여러분 무덤가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향품 발라주러 오늘 올라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숨어 있어요. 근데 여인들이 깜깜한 무서운 밤에 가로등도 없는데 실 같은 어둠 속에 그들이 무덤가에 가는 거예요. 여자들이. 뭘 의미하죠? 위험을, 죽음을 뭐 한 거예요? 각오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분위기는 180도 달라진 분위기예요. 예수를 안다고 얘기하면 예수에게 가서 뭐 향품 발라주고 해요? 이런 행위하는 자체가 죽는 행위예요. 여러분, 그 분위기를 반드시 머릿속에 인식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겁이 나서 문을 안에서 잠그고 숨어 있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밤에 무덤가에 가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남자인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여기 여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남자분들은 적고. 여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무덤에 왔는데 군병들은 없어요. 군병들이 없는데 여자들이 온 거예요. 시신도 없어졌어요. 왜 군병들이 없어졌는지 아세요? 군병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거든요. 여자들이 올 때 부활한 게 아니고 여자들이 향품 가지고 올라오기 전에 군병들이 지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먼저 본 게 아니고 그 군병들, 경비병들이 먼저 예수님을 본 거예요. 다들 혼이 나가서 다들 도망가고
그중에 몇 명은 대제사장한테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라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 틈에 그들이 없는 틈에 누가 왔냐? 여자들이 온 거예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마음에 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 거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분명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무덤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이거는 부활한 게 아니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함께한 여인들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면 예수님의 몸에라도 향품을 발라주려고 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시신을 잃어버렸을 때 그 부모님들의 고통을 여러분들이 몰라요? 세월호가 잠겼을 때 그 오랜 세월 동안 시신을 찾지 못해가지고 몸부림치는 부모를 여러분들을 못 봤습니까? 유대인이건 우리나라건 간에 시신 찾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찾아보니 그거 없는 거야. 누가 훔쳐간 거야. 부활은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여자들이 너무너무 아파해요. 그리고 아파하면서 돌아가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그 여인 중에 이런 여인이 있어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다른 여자들이 나와요. 근데 함께 했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건 아니에요. 같이 갔어요. 남자들이 다 가슴 아파하면서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 가슴 아파하면서 다 돌아갔어요. 빈 무덤을 확인한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실을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었고,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알려주었고 다른 여자들도 알려주었고, 베드로와 또 한 명의 제자가 무덤가에 갔다가 그 빈 무덤을 베드로와 또 한 명의 제자가 확인하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 믿지 못한 상태에서 베드로와 또 한 명의 제자는 얼른 왔어요. 자 보세요. 무덤이 비었어요. 예수님 수차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 거다. 요한복음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건 내가 믿느냐?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당신이 부활임을, 당신이 부활하시는 주님이심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알려주셨어요. 자들은 그걸 들었고 여인들도 들었어요. 그런데 놀랍죠? 그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셨던 것이 머리에 기억 남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그들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낙심을 했어요. 여자들도 낙심하고 베드로와 요한도 낙심해서 무덤만 확인한 채 누가 훔쳐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는 돌아갔어요.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 장례식장에 가보셨죠? 장례식장에 가면 오래 머무는 분들이 계시고 금방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이 그렇죠? 오래 머무는 분들이 있고 금방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래 머무는 분들은 누가 머물러요? 돌아가신 그분과 또 돌아가신 분의 그 가족들과 정말 마음을 나누고 깊은 마음의 동료가 있는 사람들은 금방 떠나지를 못해요. 이거 오래 머물러줘요. 네, 그 아픔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만 보이고 올 사람들은 그냥 갔다가 부조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 다른 여자들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오래 머물지 않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한 여자가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진 그 빈 무덤을 한 여자가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못해요. 제자도 금방 확인하고 떠나버렸는데 이 여자는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은혜의 무게가 아직 마음에서 예수님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는 여자였어요. 예수님이 죽고 빈 무덤이 보이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미 내려놨어요. 다른 여자들도 함께 했지만 빈 무덤을 확인하자 그들은 내려놓고 아파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마음속에 예수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 사랑 때문에 몸부림치며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마음에서 내려놓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머리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예수가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덤 밖에 서서 가지를 않고 울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살아계신 주님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죽은 예수님이지만 그분의 시신마저도 사라지는 현장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여인은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있어요. 울면서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천사가 머리편에 발편에 한 명씩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데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왜 우느냐고 천사가 물었어요. 묻는 천사에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는데 내가 알지 못해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뒤를 돌아보는데 왼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서 계시던 거죠. 그런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여자요 누구를 찾느냐 하자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고 당신이 우리 예수님을 옮겼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죠. 마리아야 하고 부르자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봐요. 마리아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가셨다가 오셔야 하기에 당신을 만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가서 내가 부활했음을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내가 보았다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줘라 라는 증인의 사명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은 올라가세요. 이렇게 부활의 최초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인이었고 이름은 마리아였어요. 믿음의 세계에 눈 떠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부활의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첫 만남의 사건을 하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허락해 줬어요.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왜 그 집에 찾아가서 그 방에 찾아가서 제자들을 만나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여줘요. 처음 만나게 해줘요. 그리고 전하게 해줘요. 막달라 마리아는 기억하세요. 사회적 약자예요. 여자는 약한 자예요. 여자는 일곱 귀신 들려서 사람 취급 못 받던 여자를 예수님이 귀신 몰아내고 건져줬던 여자였어요. 일곱 귀신이 들린 여자였어요. 여자도 사회적 약자인데 일곱 귀신이 들린 여자니까 이 여자의 이력은 대단히 안 좋은 이력을 갖고 있어요. 누구도 인정해 주지를 않는 여자예요.
누구도 감싸주지 않는 여자예요.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받는 여자예요. 그런 그녀가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가장 처음 만나는,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었어요. 그 시대의 막달라 마리아는 주목받을 수 없는 최악의 조건을 갖춘 여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최악의 조건이 이 여자에게는 복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최악의 조건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을 눈물 짓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게 뭐예요? 이 여자만큼 아파요? 우리 모두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눈물 흘릴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눈물 흘릴 이유가, 그 아픔이 예수께로 오면 해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로 오면 만져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처참한 여인, 누구도 그 여인을 인정해 주지 않는 비참한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회복함을 얻었어요. 가장 약함이, 가장 어려움이, 가장 힘겨움이 그 여자에게 예수님 만나는 기회를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는 것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힘들고 어려워질 때 주님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예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인같이 예수님 만나서 가장 최악의 조건을 갖춘 내 삶이 가장 큰 은혜를 입는 삶으로 바꿔지게 돼요. 여인은 그런 은혜를 받은 여자였어요. 가장 최악의 조건 속에서 최고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마음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모두가 떠난 자리에 그 여자는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울고 있는데, 울고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화려한 이력이 필요 없어요. 안 좋은 이력, 힘겨운 이력, 남이 인정해 주지 않는, 도리어 조롱받는 이력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이력을 가지고 예수께로 가면 여러분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력이 달라져요. 저는 예수님 만나서 이력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살 수 있었겠어요? 전 예수 만나서 내 이력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여러분의 이력이 바뀌어지는 역사 예수 안에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이런 역사를 만들어낸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편애하신 걸까요? 막달라 마리아를 편애해서 그를 최초로 만나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 속에 예수님은 여전히 뭐였기 때문이냐? 전부였기 때문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예수도 그 안에 그에겐 전부였어요. 전부. 그분께 받은 구속의 은혜에 여전히 잠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위협도 어떤 상황도 막달라 마리아 속에 있는 구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벅찬 감격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 감격이 여전히 그 여인 속에 차고 넘쳐 있으니까 모두가 떠난 자리, 모두가 두려워 벌벌 떠는 자리, 그 자리에 그 여인은 찾아왔고, 모두가 떠난 빈자리에 혼자 남아 울면서 안타까워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2019년 부활절을 맞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값을 완불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하나님 여러분 만나기를 즐겨하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닌 가장 이력이 나빴던 여인,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도리어 조롱했던 여인,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귀신으로부터 탈출하고 자유함을 얻고 건짐을 받았던 여인, 그 은혜의 깊이와 높이가 넓이가 얼마나 컸는지, 주님이 떠났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예수를 놓을 수 없는 여인, 여전히 예수가 전부일 수밖에 없었고 그분께 받은 은혜가 잊혀지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최초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아침에 만나면서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 같은 심정으로 예수를 바라본다면,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력을 바꿔주시고 삶을 변화시켜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신령한 세계 눈 떠진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